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세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실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찬의 제일 큰 복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 그죠? 그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복이 필요하죠, 그죠? 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다 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의 동물들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한테.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뭐 하냐면 이 세 가지 복 중에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을 주셨다고. 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가난하고 여러 환난을 겪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복을 주시길 원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 죄라는 거죠. 죄. 그죠? 네. 그런 결과가 뭐냐?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죄의 결과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죄라는 건 뭐냐? 죄라는 것은 말씀하고 관련된 거다 이거예요.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죄의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으면은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 관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즉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는 삶, 그것이 죄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뭐야? 정말 말씀을 늘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죠? 신명기 6장 4절. 6장 4절에 보니까 4절서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그 밑에 6절서부터 나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것은 영어 원문에는 talk abou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늘 주의 말씀을 오늘 시편 1 말씀처럼 묵상하고 엎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그것이 강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그것을 말씀을 항상 토크어바웃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내 손목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얘기야. 그것은 뭐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두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그것을 기록할지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오다 가다 그것을 말씀을 보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그것을 못 지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애매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될 때가 나이가 25세였어요. 25세였는데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가 왕이 되부터 한 것이 뭐냐? 그 전에 자기네 아버지가 섬겼던 그 산당들의 이방신들을 다 폐하고 그 이방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을 갇혔던 것들을 다 아세라 상들을 막 찧어서 부숴서 다 버리고 불태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서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 왕처럼 왕의 행위처럼 다윗 왕의 행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직히 행했는지 그의 조상 기준이 되는 조상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야. 이러한 자가. 유다 북이스라엘에 20대 20명 왕이 있었지만 그런 왕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쪽에는 그나마 선한 왕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유다 왕 전후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가장 중요한 법이 뭔지 아세요? 평강하고 형통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러죠? 샬롬. 예. 평강. 예. 평강.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안에 우환이 있고 막 형제끼리 싸우고 재벌들도 가끔 그런 게 뉴스에 나오죠? 형제들 간에 상속 문제 때문에 서로가 고발 고소하고 그런 게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든지 그냥 또 이 일 하면 안 되고 저 일 하면 안 되고 막혀서도 안 돼. 그것이 형통이요. 그래서 이 형통과 평강은 항상 같이 따라붙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모임 때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모임 때 말씀을 전했죠.
지혜가 있으면 명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이 명철이 갈 수가 없어. 명철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오게 돼 있어.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형통한 사람이 평강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평강이 있는 사람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그 원리가 똑같아.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즉 뭐냐?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와. 그런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냐면 아수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열왕기하 18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그의 종 모세가 명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것.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를 떠나자고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그의 종 모세가 명한 명령들을 따르지 않으니까 나라가 멸망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8장 후반기에는 어떤 일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또 남유대까지 쳐들어옵니다. 유대의 여러 성도를 다 막 함락시키고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할 때 모든 국민들과 대신들이 두려워할 때 이사야 선지자와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그날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 거. 18만 5천 명이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성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일으킨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하들한테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그와 연합한 자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붙어있고 같이 사는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정말 오늘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정말 적용되고 실천되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식사는 하실 거예요. 다이어트 때문에 뭐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가까이 하고 얼만큼 우리가 의지하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기에는 어떻게 되라고 있어요?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을 강론하는데 여러분들 그 삶이 얼만큼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에스겔서 보니까 정말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마침내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요. 그 강물이 흐르는 양쪽 곳에는 모든 과실나무가
주렁주렁 달린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은도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2014년부터 논산에 그 정신요양원에 말씀을 전했는데 초창기 때는 그 말씀을 전하러 가면 그 성도들이 다들 이랬죠. 하고 막 내가 봐도 섬찟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생기가 생기고 영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아멘. 지지난주도 전화 왔어. 목사님 비 많이 오고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괜찮으세요? 저들이 나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는 곳에 여러분들 정말 평강과 형통이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들 힘으로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과 같이 뭘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과 연합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고 권세 있는 자를 다 찾아가고 또 내 지혜,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포크레인으로 보면 20분이면 30분이 팔 수 있는 것을 왜 혼자서 삽질을 해가지고 며칠씩 하고 고생하냐 이거요. 오늘 형통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과 연합할 때 평강과 형통의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은 복을 못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된 거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늘 기록하고 그것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알 수도 없는 길을 가게 하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역사하시느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10여 년 전 넘게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시편 27편에 내가 너를 초막 비밀한 곳에 지키고 나를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나의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띄우게 하시다. 그리고 시편 40편의 말씀에 정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에 두신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하시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강을 건널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하겠고 네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님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했어요. 정말 여러 고비 많은 있었지만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거. 그리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늘 하나님의 또 말씀들이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시골교회 철야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연세는 한 60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파킨스 병이 있어요. 파킨스 병. 자기랑 병원 다녔던 사람은 다 죽었대. 근데 그분 살아남았어. 그랬는데 그분도 말씀이 오면은 예배 오면은 항상 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철야에 꽉 빠지지 않고 와. 근데 그분이 소를 많이 키워. 소를 한 200마리 키운대. 근데 작년에 소를 낳다가 한 몇십 마리가 죽었대.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아침마다 소 머리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안수하세요. 했어. 그랬더니 어저께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오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아침마다 소한테 이렇게 머리 안수하고서 기도했더니 올해 송아지 20마리가 났는데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잖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들을 말씀을 도외시하고 육신을 힘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생활에 되십시오. 아멘.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들의 말씀하고 또 점심시간에도 말씀 묵상하고.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있으면 어플 있잖아. 어플에도 딱 나오잖아.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그 시간 틈는 사람들하고 약속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 자리라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억하고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평강과 형통의 삶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 아까 시편 27편 30편 40편 이사야 43편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한테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실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3편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려줬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으니 너희 중에는 다른 신이 없음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우리가 형통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위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야. 증인. 12절에 보니까 이사야 43편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영광의 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